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늘 인사를 많이 나누십시오. 오늘 인사 제목을 제가 바꾸려고 합니다. 나중에 또 아쉽다고 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것이 마지막이다 생각하시고 샬롬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아쉬운 모양입니다. 자,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이 역대상하의 말씀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이 역대상하의 이 책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시작을 하면서 이 역대상하를 가지고 나온 이유도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이제 여호수아나 그리고 사사기나 그리고 사무엘 상하의 이 모든 말씀을 수요일과 또 주일 오전과 주일 저녁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참 6개월 동안 열심히 달려왔고, 그리고 6개월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발전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빨리 볼 수 있도록 하고, 제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우리 성도님들이 빨리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빨리 알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이 성경을 다 읽어갖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여러분 우리가 읽지 못해서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요, 결국은 자기 손해입니다. 자기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복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인생도 사실은 살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이 취지에서 오늘 이 역대상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이 역대상하의 이 말씀은 사실은 원래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성경으로 하면서 이 역대상하를 나누어서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원래는 이 한 권의 책이었고, 이 역대상하의 이 히브리어로 이 역대상하는 디브레 하야밈이라고 합니다. 디브레 하야밈이라고 해서 각 시대의 말들이다라고 제목이 사실은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역대상하는 많은 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이 저자가 누구인지 사실은 그 저자를 미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학사 에스라가 이 역대상하의 저자가 아닌가, 그저 추측만 그렇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하의 저자는요, 사실은 에스라가 맞습니다. 왜 그렇게 이 단정을 지을 수 있냐 하면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역대상하의 이 역사적인 사건과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몇 되지 않았습니다. 그 몇 되지 않은 사람 중에요, 이 성경을 사실은 이 역대상 1장부터 보면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담부터 다윗까지의 그 족보를요,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통달하고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은요, 사실은 에스라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그 성경의 이 서체나 그리고 글의 특성을 볼 때는요, 이 성경은요, 분명히 학사 에스라가 기록한 저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저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에스라가 이 책의 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왜 이 역대상하를 제가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역대상하를 이제 강해를 좀 하려고 마음을 먹었느냐? 먼저 이 역대상하의 기록의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역대상하를 왜 기록하게 되었고, 그리고 왜 집필하게 되었고, 이 역대상하를 왜 기록했는지, 그것이 이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역대상하의 이 기록의 시기는 언제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그곳에서 살고 난 후에, 그리고 해방되고 난 후에 사실은 이 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성경을 보면요, 때로는 이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순서대로 사실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요, 연대별로 보게 되면요, 사실은 이 성경을 왔다 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이 우리 성경 강좌를 마치고 나면요, 이 성경 읽기를 우리가 이제 실시를 할 겁니다. 성경 읽기를 실시할 건데, 제가 드리는 이 성경표에 보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보는 그 성경 읽기표는 순서대로, 우리가 보는 대로 그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제가 드리는 그 성경표에는 연대별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대별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저절로 이 성경이 이해가 되게끔, 그렇게 제가 연대별로 맞추어서 이 만들어 놓은 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 강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드려야 하는 이유는요, 그 전에 드리니까 잘 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강좌를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을 모두 다 소개하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야, 성경에도 이러한 기록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 성경이 이렇게 쓰여졌구나 라는 궁금증이 여러분들한테 있고 난 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성경 읽기표를 이제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순서대로 다 읽고 나면 아마 교회에서 또 뭐 시상을 할지 안 할지, 그거는 나중에 두고 볼 일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선물 하나 받는다고 사실은요, 성경 그 한 권을 다 읽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요,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하의 기록의 시기는 바벨론 포로 70년 해방 후에 기록된 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있습니다. 기록의 목적이 뭐냐 하면, 바벨론 포로 70년 해방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바벨론 포로를 70년을 그들이 살고 와서,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그들이 딱 왔을 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에요, 70년 동안 버려진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는 사실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던 집을 여러분 한 일주일만 비워놔도요, 그 일주일 있다가 집에 오면요, 먼지라든지 이 집이요, 정말 사람이 사는 집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느껴지지요. 근데 여러분, 70년 동안 그 땅을 버려놓고 바벨론에 가서 거기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요, 그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왔을 때는요, 정말 보기가요, 완전히 황폐했었어요. 모든 것이 다, 집들이 다 무너졌고, 그 70년 동안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요, 정말 허허벌판의 그러한 땅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성전도 없었고 본인들의 집도 사실은 새로 세워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들은 정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의 학교도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요, 이 문화생활을 하려면요, 학교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병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집 정도는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교회가 정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 땅에 왔을 때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져서 불타서 거의 없어져서 사라진 상태고, 그리고 자기네 집들도요, 거의 완전히 무너졌었습니다. 무너지고 그 땅에는 학교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생각들이 무슨 생각이냐 하면, 야,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나? 학교도 지어야 되고, 병원도 지어야 되고, 교회도 지어야 되고, 우리 집도 지어야 되는데 이것을 언제 이렇게 다 지을까 하면서 그들에게 고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로 시작해야 하는 그때에, 그런데다가 이 고레스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고 난 후에 이들에게요, 사실요,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그렇게 명령이 내려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지으려고 할 때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이 귀빈들이요, 그것을 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누가 지으라고 그것을 명령했냐라고 하면서 그들이요, 왕에게 얘기하기를 이 성전을 지으도록 그냥 놔둔다면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그것을 막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와서 그 땅을 보고도 한번 실망을 했고, 그리고 성전을 지으면서도 한번 또 실망을 했어요. 이들에게 모든 것이 다 지쳐 있는 상태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이들이 그나마 하나님 앞에 이제 주일날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성도들에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요, 성도들이 모이지 않는 것이에요. 각자의 집안에서 그 집안일을 한다고 바쁘고, 사실은요, 이들이요, 교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정말 모였던 것이 싫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이들의 삶에는요, 사실은 지쳐 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학사 에스라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결심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왕성할 때가 있었고, 이 나라는 버림받으면 안 되는 나라고,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나라인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되지 않는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학사 에스라가 이들에게요, 한 가지 책을 한 개 만들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냐면요, 자, 성경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장 왕성할 때가 언제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장 왕성하고 가장 축복을 많이 받고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때가 언제였던가? 그것을 이 학사 에스라가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것을 역사적 가운데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언제 때예요? 아마도요, 다윗 왕 때하고 솔로몬 왕 때였지요. 여러분, 솔로몬 왕 때는요, 이 솔로몬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요, 하루에 소나 양을요, 몇백 마리씩 잡으면서 그것을 먹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솔로몬에게는요, 너무나 큰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이 학사 에스라가요, 그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왕성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을 때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였다. 그러면 그것을 기록하자. 그것을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왕성할 때가 있었다.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을 때가 있었다. 축복을 받을 때가 있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다윗 왕 때와 솔로몬 왕 때였다. 그러면 우리가 그 역사의 책을 다시 한번 기록하여서 그 역사의 책을 우리가 바라보며 다시 어떻게 해요? 그 시대로 돌아가 보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성경대로 한번 돌아가 보자라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돌아가서 그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정말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그 시대로 다시 한번 우리가 풍성해지고 왕성해져 보자라는 의미에서 여러분, 이 학사 에스라가 역대상하를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요, 요즘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지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은요, 성경 가운데 이미 학사 에스라가요, 그 운동을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때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 지금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말씀이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한번 나아가 보자라고 한 것이 바로 역대상하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신포항교회에 온 지 이제 한 6개월이 됐습니다. 한 6개월이 이제 만 6개월이 꽉 차고 12월 달부터 제가 초부터 설교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이제 6개월이 다 찼으니까 아마 7개월 정도 이 교회에서 제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창세기부터 여러 가지의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성경들을 제가 가르쳐 드렸고, 그리고 함께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 신포항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신포항교회가 바로 서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 저는 계속해서 아마 그것으로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6개월을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신포항교회에 바라본 이 모습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요, 제가요, 이 신포항교회에서 3년, 4년, 5년 동안 있었다고 하면요, 저도 여기에 사실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신포항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마 잘 모를 것이에요. 왜냐하면 함께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에 한참 동안 있지 않은 사람이 그 교회에 오면요, 제일 먼저 이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 6개월 동안 이 신포항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이 신포항교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받을 만한,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러한 일들로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좋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나쁜 것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그 나쁜 것을 들어봤자요,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것은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천영길이라는 이 목사를 여러분들이 교육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전도사 때야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과 놀다가 또 이제 가고 하니까 여러분, 그때야 저에 대해서 잘 몰랐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와서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면서, 천영길 목사라는 이 사람의 좋은 점이 참 이러한 부분이 좋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이 있었을 것이에요. 많지 않다 하더라도 한두 가지는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도 없다 그러면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어요? 나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저도 마찬가지로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에요.
이 천 목사는 이런 부분이 좋지만 이런 부분은 안 좋구나라는 것이 여러분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것은요, 사람이 아닌 신이면요, 그것을 안 보게 되지만,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다 그런 것을 보게 돼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러한 것들을 다 봤어요. 예. 근데 여러분, 그 안 좋은 것을요, 안 들으려고 하면요, 절대로 그 안 좋은 것은요, 어떻게 해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고칠 수가 없어요. 저는요, 제 나름대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훈련을 많이 했는데, 저는 좋은 말도 잘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제가 잘못하는 잘못된 부분도 사실은 잘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이 신포항 교회에서 제일 먼저 여기가 제 첫 사역지입니다. 이 교회가 제 첫 사역지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게, 제일 먼저 이 작년 설교를 하기 위하여서 제가 집에서 준비를 해갖고 막 밤을 꼬박 새면서 제일 먼저 설교를 하는 그거를 이 담임 목사님이 맡겨갖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교 공부 안 하고요, 설교에만 막 준비를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해갖고 그 앞에 나와갖고 처음 설교를 할 때요, 무슨 설교를 했는지는 기억이 나는데 내 모습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뭘 어떻게 하고 내려갔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그만큼 긴장을 많이 하고요. 그 원고를 막 한 10장 정도 준비를 해갖고요, 이거를 막 하겠다고 가지고 올라와서는요, 그 원고대로 아무것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보여야지 하지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성도들도 안 보이고, 글자도 안 보이고, 내 모습도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처음에 설교를 하는데 그랬어요. 몰래 땀을 많이 흘리는데, 그런데다가 긴장을 하니까 땀을 더 많이 흘리죠. 여러분, 그때 제가 몇 번 설교를 하고 나서 어떤 집사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왜 부르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그 집사님이 저를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사님이 설교를 할 때 자세가 별로 안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솔직히 어떻게 해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제 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때 제가 고친 게 뭐냐면요, 설교할 때 제가 안 좋은 자세를 그때 그 집사님 때문에 제가 고치게 됐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잘 들으면요,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가 정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나쁜 것이라고, 내가 듣기 싫은 소리라고 여러분 그것을 듣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요, 평생 그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어렵게 빙빙 돌리면서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요, 이 신포항 교회에서 더 시간을 많이 흐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신포항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제가 가르쳐주고 지나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잘못된 것을 가르쳐준다는 것은요, 그것은 사실 힘든 일이에요. 제가 그렇다고 이 마음속에 아주 막 악한 마음을 가지고 못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아니거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남한테 싫어하는 소리를 하는 게 제일 싫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신포항 교회가요, 제일 먼저 정말 하나님 앞에 고쳐야 할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예배의 자세예요. 정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이 교회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른 교회 가면요,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은 잘 듣고 또 말씀대로 잘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답이 없어요. 여러분, 항상 문제는요, 문제를 제시하면 답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를 제출하면 답을 제출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문제를 제출하면 문제로 끝이 나는 것이에요. 절대로 답을 제출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 목사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도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문제를 제시하고 답까지 이야기해야 되나 할 정도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나 안 좋은 습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만약에 이 강단에서 목사가 만약에 오른밤을 맞았다면 왼밤도 내미십시오 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면요, 그 즉시로 그날 있잖아요, 교회는요 온통 그것을 통하여서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답이 제출되어야 돼요. 야, 목사님이 오른밤 맞으면 왼밤도 내밀려고 하더라. 그래, 내 오른밤 한번 때밀어 봐라. 그리고 내 왼밤도 한번 때려봐라 라고 하면서 실천하는 어떤 무엇인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들음에서 난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그 말씀은 나의 말씀이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먼저 이 신포항교회가 하나님 앞에 고쳐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요, 일부러라도 해야 돼요. 일부러라도. 그리고 이 신포항교회가요, 두 번째로 또 안 좋은 것이 있어요. 예, 자꾸 이제 두 번째 얘기하는데 벌써 이렇게 인상을 쓰시면 제가 말을 못합니다. 이제 첫 번째 얘기했는데 지금 여섯 번째까지 지금 적어왔는데 지금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이 신포항교회가 두 번째로 이 정말 하나님 앞에 고쳐야 할 것이 뭐냐면요,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삶이 바쁘고 삶이 지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디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고 하는 성경의 구절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정말 힘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성전에 은혜를 베풀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모함이 없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봤자 그것을요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은혜답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요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것을 은혜인 줄 알고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줘도 그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힘쓰면서 모이기를 애쓰는 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자들 그리고 그렇지 않는 자들을 나누어서 이런 자들은 잘했고 이런 자들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 이 신포항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저 사람이 교회 가면 됐지, 나는 이번에 쉬어야 돼. 여러분,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신포항교회를 부흥하기 위하여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야 되겠느냐.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 신포항교회를 하나님 앞에 성장시키려면 내가 내 자리를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사명이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안에 그러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이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성도들처럼 하지 마시고,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에게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을 그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 하면 이제 웃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르고 또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 열정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불꽃 같은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요, 꼭 소리를 내서 막 부르짖으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정말 진실해야 돼요. 이것만은 여러분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소리를 크게 질러도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소리를 작게 해도 우리 하나님 들으세요. 저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교회에서 주여 삼창하는 거 저는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요, 교인들은요, 소리를 크게 질러야 기도하는 성도도 있고 소리를 적게 내어야 기도하는 성도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교회가요, 우리 교회는 소리를 크게 지르는 교회니까 소리를 적게 지르는 사람은 나가십시오라고 하면은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선교단체예요. 여러분, 선교단체는요, 색깔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선교단체는 이러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사람, 소리를 적게 해서 기도하는 사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 무릎을 꿇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눈을 감고 기도하는 사람, 눈을 뜨고 기도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리 내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진실되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진실되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진실되게 기도하시라는 것이에요. 시간 때우기 식으로 여러분 와서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제일 싫은 것이 뭐냐 하면, 앞으로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도장 찍고 갖는 것. 여러분, 그걸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예배와 헌금과 모든 신앙생활은 자원하는 마음이 돼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주일날 새벽 기도에 새벽 예배도요, 많은 성도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가 안 나왔을 때는 제 마음에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 피곤해서 자고 있을 텐데 편안히 자게 해주십시오 라고 제가 이 강단에서 기도합니다. 교회요, 그렇게 많이 피곤할 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한 번의 예배라도 여러분이 예배에 나왔다면 진실되게 예배를 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를 하더라도 진실되게 하나님을 부르며, 진실되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진실되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진실되게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성도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입니다.
조금 더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이것만 얘기하고 이제 말씀을 조금 보고 마쳐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요, 물을 좀 먹고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요, 여러분 설교를 하다 보면요, 이 설교자가 설교를 하다 보면요, 이러한 설교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요, 사실은요, 제 은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성경은요, 사실은요, 잔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잔소리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꼭 하나님이요, 우리 엄마같이 우리에게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실은 잔소리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이 목사가 설교를 할 때도 보면요, 잔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이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저는요, 또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을 겨냥해서 치는 성도를 저는 치는 설교를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그 징계를 가르쳐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설교를 하다 보면요, 이 신포항교회는요, 징계를 하는 설교를 하거나 그리고 이 잔소리를 하는 설교를 하면요, 모르겠어요. 이전에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인상이요, 오만상 돌아가요. 그게 제가 싫다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오만상 인상이 돌아가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딱 드냐 하면, 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설교를 할 때 때로는 징계의 말씀을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잔소리를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들을 다, 이 66권의 말씀을 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66권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다짐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지 우리에게요, 부흥이 있고 우리에게 변함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목사가 때로는 징계를 받을 때도 있어요. 야, 나도 이렇게 못 사는데 성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야, 안 되지. 그런데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목사가 징계를 받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는 함께, 하나님께서 이 징계의 말씀을 주실 때는요, 제가 함께 받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제가 느끼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나한테 하는 소리다, 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한테 하는 소리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말씀을 다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역대상 하의 말씀을 요번에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사실은 이 역대상하는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처를 많이 받고 굉장히 힘들 때 이 성경을 그들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도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왕성했던 그 나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고 우리도 한번 복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의 그러한 날을 한번 살아보자라는 의미에서 이 역대상하의 말씀을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역대상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시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포항교회가 하나님 앞에 늘 침체되었던 것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왕성할 때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로울 때가 있었고, 기도만 하면 눈물을 흘리고 말씀만 보면 그 말씀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그런 교회가 없었던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첫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때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정말 한 시간도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이 얼마나 꿀맛 같고 얼마나 재밌는지 보면 볼수록 재밌고 보면 볼수록 재밌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요, 그 찬송이 정말 내 마음에 은혜를 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가 언제이냐? 우리가 그것을 한번 찾아가 보자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신포항교회가 하나님 앞에요, 다시 한번 왕성했던 그때로 돌아가 보자라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돌아가 보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지 성장하지 않는지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역대상하의 말씀을 여러분 선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담으로부터 다윗까지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록은 창세기부터 열왕기 하까지의 근거로 사실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유다 왕국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족보가 기록이 되었어요. 그리고요, 유대 백성들과 조금 먼 족보들은 되도록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다윗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은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에서 9장까지는 사실 우리가요, 다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족보입니다. 다윗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하여서 보여준 족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10장 말씀에는 우리가 오늘 오전 말씀에도 잠시 보았지만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10장 13절 14절 말씀에 사울이 왜 죽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11장 말씀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다윗이 왕으로 출범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 이제 11장 4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가 이미 읽어보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이 다윗 왕이 왕이 되고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요, 무슨 일이든지 이 다윗이요,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다윗이 싸우러 나가면 이기고, 그리고 다윗이 성을 쌓으면 그 성이 든든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다윗이요, 다윗 왕이 되고 나서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싸우면 이기고, 성을 지으면 그 성이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다윗에 대해서 오늘 이 11장 9절 말씀에서 한마디 딱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9절 말씀입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다윗을 한마디로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데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강성해지려면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요, 그것보다 강성하여지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강성하여지게 만들려면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요,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말을 많이 해야 되느냐?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뭘 걱정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잖아. 걱정하지 마. 여러분, 때론 교회가 힘들고 교회가 흔들릴 때가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이냐면, 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무슨 걱정이야? 여러분, 그런 말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재정이 만약에 부족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교회의 재정이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야, 괜찮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강성하여지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불평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정말 성장하려면요, 서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야, 하나님이 함께해. 걱정하지 마. 힘든 성도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도 걱정할 것 없어.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우리 교회는 걱정 없어. 우리 교회는 성장할 거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거야. 우리 교회는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라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강성하여졌던 그 이유 하나는 성경에서 그냥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면 이 모든 어려움과 모든 험난한 것을 다 이겨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배웠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걱정하는 사람이 나에게 전화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걱정이야? 여러분, 교회에 오는데 누가 교회에 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헌금 낼 돈이 없어서 너무 슬프다라는 것이에요. 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됐어. 그 헌금 안 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야. 야, 그 헌금 때문에 교회가 좌지우지 되는 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이 교회가 강성하여야 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 입술에서 제일 많이 내뱉어야 할 말씀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맙시다 라고 안아주고 예배를 마치도록 합시다. 다 같이 시작.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강성하여졌다고 기록하는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였기 때문에 이 다윗이 강성하여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신포항교회가 때로는 침체기에 있었고 때로는 어려움에 있었고 때로는 서로 싸우며 또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살아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신포항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언제나 승리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신포항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하나님 앞에 성장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하나님의 그 복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며 강성하여지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걱정할 모든 것들이 다 잊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그 말을 서로 하며 서로 나누며 서로 교제하며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그 능력을 입으로 바깥으로 내뱉음으로 인하여서 그 현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